29일, 3월 29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4장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서 제목이 뭐냐? 주님과 제자들이 거하시는 거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음,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어디 가서 삽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걸 지금 주시는 거고. 흥분학원이라는 주님 품 안에 담배랑 하나가 몇 킬로씩 되는 그런 그 금집에 필요 없습니까? 우리 겉에는 주님이니까 이 육신의 몸을 벗어도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몰라요. 주님 자체가 금덩어리니까 근데 우리 예전에 그 기독교계에 그 회개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장님이 같은 경우는 다민성교 이장님 같은 경우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이 막 이렇게 천국을 막 짓고 있대. 그리고 생명수 강가가 이렇게 거의 넘치고 있는데 그게 넘치고 그게 다 끝나면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 오시면 지는 순교를 당한대. 자기가 환상에서 봤는데 칼이 여기서 찌르니까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삐져나온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지옥을 가봤더니 막 저기 새까만 숫같이 생긴 막 사람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자기는 누군지 알아보고 있더래. 뭐 이런 그리고 뭐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되느냐? 내가 부자가 안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뭐예요? 근심 걱정 없이 그 물질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죠. 근데 예전에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북도 내가 이해하는 그 북으로 막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그러니까 뭐 나를 가르치시는 이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게 거슬리지도 않고 아멘 할렐루야 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처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 말하는 이사에서 그 말씀대로 막 에덴 동산 같은 데가 펼쳐지고 배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막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리고 우리가 막 생명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똑 떨어져서 내 입에 쏙 들어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꿈꿨다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천국에 가서는 막 영화지는 그걸 전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질 그림 보면 그런 그림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천국에 가서도 이쁜 아내하고 천년만년 해로하는 또 이런 모든 상상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이 그런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구했는지 이제 한 주간 묵상한 거 가지고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는 여기가 어디인가? 짜자면 준비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예, 14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들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분의 신이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들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저 거처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의 아버지께로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말씀이죠. 아버지는 말씀께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면 이제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서로 서로간에 이제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거처고 주님은 우리가 거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의 아버지께로 가서 준비하실 한 거처와 제자들과 주님이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할 많은 곳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가 요구됩니다. 성전과 중앙 초소를 둘러싼 부속 건물들로 지어졌는데 메시아께서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들이 이루어졌다. 이 구약에서는 한 그분 성전이 있고 그 둘배 둘러서서 그 거쳐 이제 집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신약에서 보면은 각 지체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는 우주적으로 한 거처인 하나의 교회이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각 성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구성되고 있는데 각 성의 교회들은 제자들이 주와 함께 구할 처소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 성의 교회들이 서로 한 생명으로 교통하지만 교통하는 것이다. 한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교파는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우주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인데 이제 그 세상에서는 교파들이 많잖아요. 뭐 나는 셀 수 없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찢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교단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교인들은 이단이라는 단어로 정지하시는 당을 짓는 자들이다. 이게 여기 디모데 전서 5장 한번 볼게요. 5장. 친구들 함께. 전서 5장 보면은 3장 15절부터 보면 교회는 무엇인가 14절부터 내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또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시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는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느니라. 이제 주님은
이 부활해서 이제 교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에 거처라는 것인데 그 아담에도 보면은 아담이 구약의 창세기에서 보면 이 하와를 지었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얻어서 분배해가지고 사랑을 데려오면은 이제 교회를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이제 예수의 아버지 집인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새 몸이 교회이며 지체들이 모이는 교회는 헤어지는 영이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므로 구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 더 이렇게 보충할 거 있으면 나눠봅시다. 베들담에 준비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제가 몇 주간 제가 말이 많았더니 우리 지체들이 준비가 좀 현찮으면 안 돼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냥 준비한 것만 하셔. 알았어? 일제자님 다 했잖아,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 교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 가신 거처잖아요. 거처고, 우리들이 갈 거처들은,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오셔서, 주님이 그 영으로 오셔서, 신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모아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게 거처이라고. 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뒤까지 연결되는 거를 보면 결론은 항상 성령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이 구조, 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옥경자매 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음, 거처라는 것을 여기 뭐 주님이 아버지께 돌아갔다가 다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온다는 말씀은 육체라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 믿는 자들 속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이게 우리는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적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손으로 짓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진 참 교회를 이제 이루는 것이 우리의 거처이고 주님의 거처이다. 음. 하나님의 집, 그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교회도 있고 땅의 교회도 있죠. 땅에 있는 교회도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요한복음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다가 거처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할 것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성이 있고 거기에는 어, 그, 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속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하늘로부터 되었느냐,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땅에서 시작해가 하늘로 이제 솟겠지. 그러니까 그 시가 땅의 말씀이냐, 하늘의 말씀이냐를 이제 추구하는 거에 따라, 음, 왜 땅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고 이기는 자들은 이제 신부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회상을 하다가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주님이 데려가심을 받으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우리가 거처가 되고 우리는 주님이 거처가 되는 서로 상호 간에 이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부로서 약혼녀인데 그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신부죠, 신부. 이렇게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예루살렘은 이제 그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난 지금 한 말이 없지만 전도를 해서 사랑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중매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서 요즘에 저기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무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나오는데 이게 아론의 제사장은 이제 폐지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우리가 돼야 되고 저기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아직은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도 보내시질 않는 것 같아요. 준비된 자만이 주님은 보내시는 거지, 준비가 안 되는 자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럴 때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내 안에서 왕으로 타주고 생명이 왕으로 타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주님이신 왕 같은 제사장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잊고 주님의 일을 또 전도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은 이제 주님은 너 이제 일을 다 했다. 이제 쉬어야 된다 해서 그때는 이제 여기 몸은 땡그랑하고 주님 앞에 이제 데려갈 것이고 음부의 낙원으로 주님 품으로 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나누는 거는 이제 나까지만 보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잠깐만 보충을 하면 이분자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육신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하늘에 거하면서 교회 생활을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에다 자매님이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그런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자여야 된다. 아까 김희분 자매님 얘기하신 게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 바다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면 그게 뭐냐면 거기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과정이 명확해요. 그런데 땅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그 말도 우리가 오늘 질문에서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것,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음,
내가 준비한 거는 지금.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음, 외국에서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의 거처가, 강으로 됐느니, 에덴 동산 같은 것이 펼쳐지고, 거기에 막 과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4장에 가면 전혀 엉뚱해. 제가 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큰일 났네. 저기 가서 저렇게 어떻게 영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멸류관 벗어들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 짓만 한다고 치면 저기 가야 돼 말이야. 차라리 뜨거운 저기가 더 뭐라 그럴까? 힘 있고 심심하고 어리석, 심심할 때 거기서 아뜨가뜨가하고 그 이게 참 이런 질문이 있어야 아니, 네. 영원토록 찬양을 한다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잠시 잠깐이라도 아뜨가 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잠시 잠깐이라도 아뜨가 하면 그거 못 견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소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문제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한번 가보면 참 이걸 읽어보면 우리한테 여기 가라 그러면 이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근데 기독교에서는 네. 맨날 그 지옥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네. 사람은 그 보는 것으로 마음에 시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하면은 그게 아주 실에돼 있어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냐, 자기들이 본 바가 그러니까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지옥도 그런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본 것이 없이 가증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한번 조금만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의 감독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꼬투 위에 내려가서 이제 8절 뒤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걸 세세토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응. 세세, 세세토록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네. 어, 그러니까, 아까 8절 읽을 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고 읽어서. 어쨌든, 밤낮 쉬지 않고 세세토록 찬양을 하는데,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가 기독교계 생활에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진짜 그 한여름에 얼음 냉수를 마신 것 같이 이 속이 시원하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밤낮으로 이 말씀에 처음에는 매달렸어요. 왜냐, 이 말씀, 새로운 말씀으로 강의를 해야 돼 있었으니까. 어, 그 하나를 깨달으면 뭐 그다음 더 궁금하고 더 궁금하고 막 굉장히 신나고 재밌고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면서 우리가 같이 거하면서 이러면 더 신날 것 같은데요. 뭐 힘들다 어쩌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의도가 그, 이해는 되죠? 예, 무슨 뜻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근데 이게 지금 옥경자매가 중요한 얘기를 했고,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 이 세상에서 뭘 가져야 돼요? 돈 아닌 다른 것을 주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좀, 가치가 어, 음. 아, 다 버리죠, 그냥. 근데, 만일 내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남편과 비교가 될 수 없겠죠.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서 자녀가 가장 소중하면 자녀 위에는 다른 것은 다음이죠, 그 다음.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물질욕, 성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구가 되는 거죠. 자, 본질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거나 영으로 남아서는 오직 단 두 가지만 한다고 보는 거예요. 불법을 내가 추구하고 거기서도 불법이 옳다고 믿고 사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와 진리만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그것이 어야만 내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 그랬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이 어떠한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고 아들은 어떤 분이고 이 성령은 어떠한 분인고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는 것이 너무나도 듣기 좋은 소리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노래다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이 밤낮 세세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질리는 것이라든가, 뭐 지루한 것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하고 싶고, 내가 그 찬양을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존재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이런 개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 언뜻 봤을 때, 이거 큰일 났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옥경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쁜 여자 좋고 뭐 물질 돈 많은 거 좋고 또 좋은 차 좋고 뭐 땅문서 좋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소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피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이 많아. 막 사람들 앞에서 있는 저기 24 장로 앞에 있는 데서도 내가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거기서도. 근데 우리처럼 좀 부족하게 가면 눈만 꼼록꼼록하고 그 하나만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꼼록꼼록하고 그 24 장로 보좌에 우리 못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장르석에는 못 쓰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 24장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예전에 우리가, 종교체계에서 듣던 그 세계와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자, 이게 지금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없어가지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비하러 간다, 진짜. 아니, 앞에 뭐라고 돼 있느냐. 너희는 예비할 마음에 근심하지 곳이 마.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고 완료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해가지고 너희를 데려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라고 빡빡 우기더라고. 먼저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름이더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처들 여기서 제가 킹제임스 본 번역 직역해서 번역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해놨어. 왜 단수 복수를 표시를 안 했어? 그랬더니 맞습니다. 참 그런 의도가 보이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봐.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 집 안에 거처들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만일이잖아요. 근데 맞아. 예. 제가 지금 들으면서 네. 생각이 되어지는 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들이 많지만 음, 그 가는 길이 예. 그 가는 길을 예.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다시 하늘로 가셔야 되잖아요. 예. 어, 가셨다가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 속으로 오시는 그 길이 아직 그게 아직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예비되어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할 꽃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뭔가 알고 계시기 내가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개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완성형 아닙니까? 뒤에 가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아니죠. 아직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니 인자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죽으시고, 그 6월절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셨다가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야만 그 살려주는 영과 함께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 뜻인 것 같아. 아직 거치가 얘기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때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저도 이 부분이 그러면 이해가 좀 들렸나 그렇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건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은 인자의 네, 네, 수이지만 다시 오셔서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세운 거는 그리스도의 영. 교회를 세운 거죠. 거치가 그리스도의 교회. 거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그 길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거치를 준비하러 가셔야 된다. 아니, 거처는 이미 많은데, 너희가 갈 곳이 많은데, 그 거처로 가는 길을 이제 예비하러 가시다. 가시는 응. 그래요. 예비할 수 있는 주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가봅시다. 여기 그러면 저가 무엇인가? 예, 이제 거처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계속 장막.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성경에는 뭐 장막이라고도 표현되고 그건 표상이죠. 표상인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 거처가 무엇인가 이게 개념이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 거처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전에 오해할 때는 공간적인 장소, 좀 물질적인 장소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10편, 90편, 1편 누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우리 도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10편, 90편, 1절. 처음부터 예, 아니, 1절. 1절. 있죠? 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종교 측에서 이해하던 것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덮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 천국론, 지옥론에 대해서 이걸로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뱀새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그 셈족의 신앙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거처라고라는 것을 이 개념은 있어. 근데 이거를 설명이 그들이 깨달음이 있어서 설명이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째는 그걸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안 보고 사람의 말로 그것을 지워버리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건물이나 어떤 환경, 눈에 보이는 장소 이런 걸로 오해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48절 우리 김 부장님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뒤에 높은 승인은 하늘로 지은 곳에 들키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짓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예, 모든 여기까지. 것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나. 예, 그러고 이제 우리 고자매니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찾아서 짝을 맞춰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사야 66장 1절. 일절이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 지금 저기 그 사도행전 7장 48절하고 지금 거의 내용이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땅을 발로 밟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지구를 하나님이 발로 밟고, 그 다음에 하늘은 깔고 앉았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뭐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 그림을 그려올 때는 막 그 하늘에 있는 별을 손으로 뭐 움켜쥔다든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영화의 표현이지만 그 이 인간의 존재가 너무 뭐라고 할까 짤 것 없이 보이는 그런 장대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땅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다든가, 그 신전을 짓는다든가,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신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인간 속에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창조주는 그런 것에 거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음, 봉헌할 때도 딱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 그럼에도 우리가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여호와께서는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거기를 자세히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로 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가 그랬나? 어? 네. 저기 성전 앞에서 서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이라, 그래도 너희는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선지자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목숨보다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다고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이것이 성전 아니야, 너희 속지 마, 이렇게 말하면 죽여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한번 이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